곡 찬송을 끝나면요, 그 2분음표가 보이고 찬송이 끝나면 보이더라고요. 좀 미안합니다, 목사님. 2분음표는 4분음표처럼 보여서. 이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808페이지 9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영원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의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강의 우리 9번째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건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일이 생겼어요.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를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단체 관광객이니까 뱃삭을 물었어요. 뱃삭을 물었더니 1인당 25불씩 차지를 했어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자 같이 갔던 장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지 라고 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편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 참 어렵죠?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문나벤에 맞춘 노래. 문나벤이라는 얘기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제각각인데 보통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내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런 가슴 아픈 곡조에 맞춘 노래가 오늘 시편 9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곡조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자식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경배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장엄함, 웅장함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장엄함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누구한테 고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수호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두 가지 잘하면 되겠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하면 되고요. 내가 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을 잘하면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자꾸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법정에서 수해가지고요, 이겼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좋아하지도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 이겨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면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땅땅땅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정에서 어떻게 너 졌어. 그러면 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제가 그런 건 경험 안 해봤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겼는데 꼭 세상 법정까지 갈 거 없잖아요. 막 논쟁이나 자기 억울함, 성도들하고 논쟁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다 풀었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무겁잖아요.
속에서 어떻게 너 이겨 좋겠다. 응, 응. 너 이겨서 좋니? 응? 너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서 좋니?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이겨도 또 뭐 사람들과의 억울함 또 속상함을 내가 100% 시원하게 다 풀었는데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전혀 개운치 않죠. 나가는데 어떻게 무거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애틀란타 어느 교회 얘기해요. 어느 장로님 얘기해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원금으로 6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곳에 썼어요. 개인이 먹은 게 아니고. 교회하고 관계가 참 좋았던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제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나는 건축원금으로 한 건데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를 했어요. 애틀란타 법정에서 1년 6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60만 불을 그 장로님에게 돌려줬어요. 그 60만 불을 받는 날 이분이 또 아주 똑똑하게도 애틀란타 신문에 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신문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60만 불을 받아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돈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자기 계좌에다가 헌금하자니 어떻게 해요? 입금하자니 어떻게 해요? 찜찜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계좌로 가져가자니 어떻게 해요? 교회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날 달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해.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헌금 가지고 장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해백 하신다. 물론 교회도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 건축원금으로 썼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르게 쓴 것도 잘못한 건데 그걸 코트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받아낸 그분도 분명히 피해백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코 좋은 칭찬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너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법에서는 어떻게? 너 실패한 사람이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말싸움, 오해, 또 갈등들 다 풀었다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승리했느냐. 그러려면 내가 양보하는 것도 승리한 거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승리한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좀 봐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 9편은 구약의 찬송가라고 불러요. 야고보 5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늘 쌍으로 같이 가요. 목사님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럼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기도와 찬송은 쌍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찬송은 잘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찬송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찬송 안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찬송 나와야 되고 찬송하면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찬송은 쌍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문낙변의 곡조로 부르는 이 시편 9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낙변의 곡조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정말 슬픈 마음으로 부르는 첫 곡조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심정으로 부르는 그 곡조의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감사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건 뭘까? 제가 봐서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본 사람, 기도했는데 제대로 기도하신 분이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잘 기도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의 구절구절 속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도, 나라가 다 망해지게 생겨도, 내가 어떻게 징계를 받게 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다윗의 감사는 일상이 감사예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이니 다윗의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감사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50%, 90%, 몇 프로예요? 100%. 하나님, 요거 줘서 감사한데 요건 요 안에 있는 건 요건 조금 이 감사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요걸 통째로 다 감사하는 거예요. 통째로 다 감사하면 요 안에 뭐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똥물이 들어있어도 어떻게 해요? 통째로 그냥 감사합니다. 컵은 이쁜데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아니라니까요. 내가 감사하기로 했다면 전심으로, 통으로 감사하고, 내게 이루어진 일 통으로 감사하고, 내게 사업장에 주신 일 통으로 감사하고, 내 인생에 주신 일 어떻게 해요? 통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건 괜찮은데 요건 비겁 감사 아니죠. 요게 못나도 어떻게 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통으로 감사할 때는 요건 어떻게 좀 안가 가려지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경이롭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어메이징한 일에 대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메이징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용해 주셨죠. 나 같은 사람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해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 살게 해주신 것도 어메이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어메이징하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크로코벨에서 일하는 한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을 웨이트레스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겠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이제 과거를 고백해요. 자기가 전에는 공무원이었대, 공무원. 그래서 페이도 좋고 다 좋은데 굉장히 돈은 많이 버는데 외로운 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타이어를 해서 바로 이 웨이트레스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일은 너무너무 힘들다. 일은 조금 힘든데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안부도 물어봐주고, 공무원일 때는 별로 안부 안 물어봐줬는데 손님들이 와서 잘 있었냐고, 며칠 안 보이고 어떻게 됐냐고 안부를 물어봐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러면서 내가 웨이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의 어떻게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서야 고백인데 내가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큰 눈으로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께서 리타이어하고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
내가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일이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 아이고 힘들네,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누가 줬어요? 속삭이는 그놈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남편 누가 주셨어요? 속삭이는 그 남편 하나님이 주셨어요. 속삭이는 내 아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직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또 더 나아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내가 미국 시민권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영어는 짧지만 미국 시민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미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고, 또 미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나는 아직 영주권이니까 나는 좀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그 일 하나하나가 감사하면 일체 은혜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죠. 일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일체가 뭡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일체가 불만입니다 하고 일체가 어떻게 해요? 불평이죠. 그 일체는 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주세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일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것, 허물, 부족한 것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 일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범사에 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불평거리를 확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아요. 원망거리를 팍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로 소화해내는 사람. 무섭잖아요. 분명히 성질 내고 분명히 화내고 분명히 어떻게 막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뜻이 있겠지 뭐. 아버지가 또 이걸 통해서 은혜 주시겠지 뭐. 그리고 쓱 웃고 넘어가요. 감사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미친 막 이런 독재자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런 말 들어봤나요? 없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목사. 그렇게 부르는 목사 어떻게 해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장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고, 우스운 목사. 아이고, 우스운 장로. 아이고, 우스운 집사.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한순간이라도 와, 저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어떻게 듣는 게 저 사람 무슨 목사인데 무슨 사람이야.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밖에 안 듣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이 150편 되어 있죠. 1편은 뭘로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복으로 시작해요. 150편은 뭘로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처럼 산다면 복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 제 마음에 우리 자녀를 향한 바람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막 죽을 때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뭐 내가 억울한 게 이런 거 말고 정말 복으로 시작해서 그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굳이 시편을 읽지 않아도 시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워낙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가 복일까요? 찬양할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복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1절의 시작을 전심으로. 전심으로 은혜를 고백한다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 역시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신앙은 50%만, 60%만, 70%만 되지 않아요. 믿음은 뭡니까? 몇 프로일까요? 믿음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은 100% 아니면 어떻게 해요? 빵인 거예요. 그치? 내가 전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요? 100% 올인하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 내가 전심으로 안 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안 하게 되면 뭐만 하고 가요? 점심만 먹고 가요. 전심이 안 되면 점심만 먹고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전심이 아니고 어떻게 점심만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4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가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셨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에 오면 두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의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 다 경험하잖아. 내가 그 의사 때문에 그냥 고생했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변호사 잘 만나가지고 고생했어. 의사 변호사 잘 만나면 미국 생활 어떻게 해요? 순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마다 좋은 변호사 찾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최고의 변호사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변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한다. 최고의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한다. 그럼 이미 승리 따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줄 만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변호가 있는가? 내가 좋은 변호사 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변호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그 하나님의 다리를 안 놓죠. 이유가 있죠. 왜 하나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나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요? 좀 세상 말로 백 좀 대달라는 거예요. 백 좀. 우리 형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 그런데 어떻게 못 놓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뉴스에 큰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뭡니까? 사건이 탁 터지면 그 다음에 또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윗선에서 누가 개입했는가? 윗선에서. 윗선은 어디까지가 윗선입니까? 청와대까지가 윗선인 거죠. 윗선에서 누가 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뉴스가 빵빵 터져도 윗선에서 누가 봐주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슥 지나가잖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그렇잖아요. 윗선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윗선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사, 히브리 말로 레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앉는데 어떻게 앉아요?
여기 이제 여기 내가 있고 왼수가 있으면 어느 쪽에 앉는 게 래일까요?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앉는 게 래. 나를 향해 앉는 게 내가 아니고 어떻게 너 잘해봐, 너 까불지 말고 어떻게 원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탁 앉는 게 래래.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너 조심해라고 어떻게 원수를 향해서 앉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향해서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는데 나는 원수를 향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하여튼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원수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거기를 향해서 앉아 계시더라. 그러면 원수가 대적을 향해 앉으면 이미 게임은 어떻게 해요? 끝납니다. 한국에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더 윗선이냐 갖고 싸우잖아요. 안 좋은 얘기지만 더 윗선 가는 쪽이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누가 더 윗선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변호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영적인 최고 윗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뭐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세상 말로 사람은 다 뭐합니까? 배신, 배반해요. 여러분 좀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저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배신, 배반을 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믿으라고 한 얘기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만 잘 믿으시래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뭐 한다고요? 배신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사람들이 다 나 버렸다고 생각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아무도 나 어떻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무도 다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너 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네 가정 버리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나는 네 사업장 버리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교회 버리지 않아.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죠. 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원수가, 문제가, 환경이 사방으로 겹겹이 쌓아서 참 세상 말로 죽고 싶다.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네. 그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나 버리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순간 주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온갖 음모가 많은데 그러지 아니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찬양